2020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은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신앙교육할 수 있는 이 후련회를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어떻게 그렇게 아쉽고 서운한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주님을 또 기대하면서 이 후련회를 대신해서 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전체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회복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엔 여름이 오기 전에 끝날 것이다, 조금 더워지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 매스컴을 통한 이야기에 그래도 기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이 코로나가 올해에도 어쩌면 내년까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망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다 주고, 또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경제 불황의 사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 어른들에게만 국한되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참 학업에 전념해서 공부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사회를 익혀가야 할 아이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관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사회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떠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학습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학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60% 이상 학습률이 떨어진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학습률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흘러가는 아이들의 상황들, 이처럼 코로나는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서 세상 그 어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이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과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 노을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눈이 부시다고 인상을 쓰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동일한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 속으로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임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처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아쉬워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좋아지고 견고해지는 회복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리스토어, 회복이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의 의미 속에서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단순하게 나빠지는 것들이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것들, 또는 부서지고 무너진 것이 고쳐지거나 보수되는 것들을 회복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본 정의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그게 회복이라는 정의입니다. 즉,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만이 존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쉬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에선가는 원래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돌아가며 회복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엄청난 비를 쏟아붓고 있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로 지구온난화를 얘기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빙하가 녹았고,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39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으로 뽑히는 인도는요, 30년 만에 160km가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80% 이상의 대기질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또한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이 어느 순간부터 청량한 하늘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해변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해양 동물들이 서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막대한 손해와 어려움을 던져주었지만, 인간들의 편리를 위한 이기심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던 세계 생태계와 이 자연의 질서는 회복이라는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했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가 회복되고 자연 질서가 하나하나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그동안 무너지고 쓰러졌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의 열쇠가 되어서 오늘 본문 속 엘리야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열왕기상 19장 본문은 18장 본문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장 본문 속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승리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된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질 것이라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다 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었지만,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엘리야를 죽여야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부푼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엘리야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당한 패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분노와 살이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예기치 않게 흘러가자 엘리야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 보여지는 상황들만 탓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모든 시간과 상황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위에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세벨이라는 한낱 연약한 인간 앞에 주저거리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형편이 자신의 기준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그때부터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의식에 빠진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하였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죽기를 구하여는 구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의역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NIV 성경에서 플레이드라고 번역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자신 앞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냐?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고 싶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지만 3절에서 기록하는 이 형편을 보고 자신 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전 엘리야가 하던 고백과 삶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 형편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감히 어찌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하냐고, 네가 선지자가 맞냐고, 자격이 있냐라고 징계하시거나 꾸지람을 주시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엘리야는 자신의 신분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그를 위로하셨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야,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러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이 음성인 것 같았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까지 허락하시면서 영육간의 회복을 더하시고 여전히 엘리야를 사용하시겠다면서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무너져서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변함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이세벨의 포악함 앞에 주저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 도망가고 떠나 있고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저주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엘리야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는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새로운 사역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음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자신을 향한 저주와 살인의 협박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그렇게 엘리야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이스라엘을 향하는 회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과 형편을 보았을 때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 끝났다면서 절벽 끝 낭떠러지에 서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좋겠다고 자신 혼자만 남았다며 원망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도 징계도 아닌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시켜서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절벽 끝 낭떠러지라고 여기던 그 자리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게 하셨던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영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 그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몇 번 강단에서 소개했던 저희 형의 이야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 어떤 수술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3개월이라는 코마 상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깨어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가 잊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쉬운 소리를 내놓기 시작하는데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이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형도 형이지만 그런 형을 돌봐야 하는 이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형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삶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운 목사님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마음 편히 모임에 한번 참석하지 못했고 하루 이상을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그래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새벽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였고 어떤 상태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형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가나 보다. 언젠간 내가 떠안아야 할 짐인가 보다. 네, 십자가인가 보다라는. 이 재활병원에서도 이 상태에서 큰 차도가 없을 거라고 더 이상 재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입원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많이 주저앉게 되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시골에 다녀오면 이 부모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늘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댁에 다녀오면은. 그런데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전히 또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올 초 겨울에 2월쯤에 아버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TV를 보시는데 우연히 한 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시청하고 계셨는데 그 방송에서 한 의사가 나와서 죽어있는 신경을 살리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 그로 인해서 운동선수나 이 뇌질환으로 인해서 손상된 신경이나 죽어있는 신경을 살려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저희 형의 사례와 똑같은 사례가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형의 상태가 우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과 근육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 강직이라고 하죠.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거의 이제 마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눈도 떠지질 않았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방송을 시청한 뒤에 이 소수문에서 알아봤더니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이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했더니 그분의 수술과 스케줄이 너무나 많고 예약이 많아서 진료만, 원장님만 만나려고 해도 한 1, 2개월은 소요된다고. 그리고 만나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 최소 7, 8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근육이 더 굳어져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더 오래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술을 아무리 빨리 받아도 9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린다는 소리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할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하루는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그 성도님과 방송에서 등장했던 그 의사 선생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전해서 당장 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반신반의로 이제 그분을 통해, 그 성도님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바로 진료를 보고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와 재활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술만 하는데 그 하루 수술비만 2천에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또 받아야 하는데 재활치료만 일주일에 아버지가 받는 생활비의 거의 1.5배가 재활치료비로만 이제 지출이 된다라는. 그런데 그 진료비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이 그래도 목회자 집안이어서 그런지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결정했고 재활 과정을 거치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 모든 물질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떠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왼편의 그 근육들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고 움직일 수 없었던 딱딱한 그 팔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치고 힘든 마음에 더는 안 될 것 같다고,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드신지 원망하며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끝이라고, 죽여달라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절망과 좌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마음을 위로하셨고 먹을 양식으로 육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7,0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회복할 타이밍이라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회복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자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지하심과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엘리야의 귀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이라고 여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엘리야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5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먼저 잡으십니다. 근데 그것도 되질 않자 9절을 통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기는커녕 원망하는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또다시 엘리야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엘리야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13절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재차 말씀하시면서 손을 다시 한번 내미십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도 엘리야는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만을 탓합니다. 그런 엘리야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해도 들어먹질 않는 그 답답한 엘리야를 보시면서 대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내 길을 돌이키라라는 거였습니다. 내 길을 돌이키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놓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회복해라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끊임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반복적으로 위로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향해서 회복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과 모습에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던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를 향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남은 7,0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까지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이제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고 다시금 소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 포기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며 회복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2020년 쭉 돌아보았을 때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모든 삶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는 뭐냐면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매스컴에 그 귀를 현혹되어서 그 소리에 휘청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등 뒤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과 낙심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이 회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영지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